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바울의 서신서, 그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양하라 하는 내용이 담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가 그런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신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항상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복음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비복음적인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용납받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용납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데는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기만 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먼저 변호합니다. 변호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사도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되었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딱 사도 바울, 저 사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저 사람이 사도냐라고 하는 의심, 불신, 거부를 당해왔습니다. 누구로부터 거부를 당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의 사도성을 의미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저 사람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사도됨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도 돼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었고, 물론 자신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당시에. 누가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고 뭐 저 사람 사도 같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계속 알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것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계급이나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 직분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절대 나이 때문에 혹은 역량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은 고유하게 감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고유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나의 겸손과 그분에 대한 인정, 존중입니다. 담임 목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또한 장로는 교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해야 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들 동등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이게 어떤 서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극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된다는 마음이 들면 사실은 그게 나를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의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요즘의 한국 교회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목사는 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준 이 많은 월급에 좀 합당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말씀의 은혜는 예리하게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달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너무나 감사하게 듣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이렇게 부자 관계가 된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나를 구원받게 하는 어떤 내가 인정하게 된 어떤 원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복음대로 살게 되면 관계가 맺어져요. 가정교회든 셀이든 정말 잘 되는 소그룹,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내 문제라는 거죠. 진짜 좋은 교회들, 진짜 복음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다라고 하는 가족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중에 새로운 형제 하나가 계속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가족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형제를 실제 제 아들처럼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근데 복음은 절대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의 관점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복음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한국 교회의 많은 그 복음을 내가 알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간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분들은 주로 자기의 의로움에서부터 나오는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정죄 의식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건 맞다. 그런데 율법이 정말 복음을 따르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의 이 동성애에 대한 공격이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다들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 보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그게 그냥 경향성이에요. 어떤 그냥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 세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향성의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성관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게 남녀를 가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동성애가 아니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음란함, 우리 육체를 따르는 것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음란함이잖아요. 음란함, 호색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온 교회가 200만 모였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 교회사에 교회사를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하는데, 거기서 동성애 문제보다 이 시대의 음란함의 문제를 좀 더 다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건드린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초대 교회는 그리스 철학 자체가 동성애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교회가 그 시대를 뚫고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을 따르는 진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품어낼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가 만연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음란함의 사람이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사회가 무너졌고 결국 로마 사회도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용납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안으면서, 내가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경건회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기타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자 눌러쓰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 모자 눌러쓰고 찬양 인도하면 저 사람 당장 끌어내리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세가 무슨 그러냐고.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잣대로 저 사람은 모자 쓰고 찬양 인도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복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만 보일 뿐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스릴시름 앓다가 교회를 사임했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그 교회가 굉장히 정직하다고 소문난 교회예요. 바르고 정직하다고. 그런데 그 정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사람을 계속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뒀어요. 좋은 교회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율법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따르는 사랑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계셨던 어떤 부목사님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목사님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정말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고 성도들이 막 도대체 저런 그런 비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게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을 품어내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고 치유하고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정말 말 그대로 뒤통수를 치고 성도들을 선동을 해서 그 담임 목사님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복음은 정죄하지 않고 그분도 교회를 세운다니 우리가 후원해서 그분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해서 꽤 많은 헌신을 하면서 그 교회를 후원을 줬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처럼 짜임새 있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거의 한 달에 100만 원도 남기지 않고 다 후원하고, 아침에 기도하다가 누구 줘야겠다 그러면 주고, 그러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몇 년 동안 교회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마이너스 나면서도 그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교회가 잘 서기를,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토록 그를 사랑했는데 저놈이 나를 배반했어 라고 하는 원망과 저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도들도 몇 개월 동안,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좀 이렇게 후원해 줄 분들은 좀 찾아가셔라.
그게 복음을 따르는 마인드라는 거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품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처음에 이 나의 사도됨을 변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부터 거부당하는 사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복음을 따르느냐, 복음을 알고만 있느냐, 복음을 율법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헛된 것에 논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기만 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은혜들을 알아가고 정말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가 은혜가 가득하고 서로를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VIP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